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구절 하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최성규 집사님,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수 안 치실 거예요? 그만해요. 아이 그만해. 아이 낯간지럽네.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 아멘. 네. 저는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어느 분이 기존의 성도인지 어느 분이 이번에 새로 끌려왔는지 몰라요. 그죠? 저는 다 처음 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행복한 축제잖아요. 응? 교회를 처음 끌려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방학이 길었던 분들 있죠? 무슨 핑계 대고? 코로나 핑계 대고 한 3, 4년씩 방학 길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손도 못 든다? 왜? 쑥스러워서. 그렇잖아요. 그죠? 옆에 모시고 오신 분이 손 좀 요만큼 들어보세요. 모시고 오신 분들이. 네. 내리세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끌려온 거죠 뭐. 맞죠? 네.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끌려왔어요. 끌려갖고 지금 인상이 안 좋아. 불편해. 내가 여기 지금 왜 끌려왔나? 지금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불편하죠? 제가 교회에 처음 끌려갔을 때 그 마음하고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무슨 저녁 점심을 얻어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못 받고 왔다고요? 이야, 그거 너무했다, 그죠? 그런데 하여튼 미안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생일대에서 오늘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절대로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은혜 받았다 그러거든요.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부턴가 할 때 바로 오늘 이 자리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끌려왔잖아, 그죠?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이제 못 나간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저 교회 문도 잠겼어, 저 뒤에 못 나가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방송에서만 보던 최선규가, 아나운서 최선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여러분 제 부탁을 좀 하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귀를 열어주세요. 이 동작을 해야 되니까. 자, 다시 우리 기존 성도들도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여러분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시간 때우고 그냥 가시려고 그러지 말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래, 최선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뭐 어떻길래 저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야? 여러분이 한번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저는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얘기만 듣다 가고 예수님 얘기만 하다 가는 곳이 이곳이에요. 만약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세상 것이 들어오잖아요. 세상 것이라는 게 뭐예요?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우리 세상 살면서 무슨 코인, 주식,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전세, 대란, 뭐 어쩌고저쩌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예배당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여기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로 이 예배당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떠난다? 성령이 이곳에서 떠나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촛대를 옮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얘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나가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얘기만 듣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곳이 예배당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되면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그죠? 오늘 처음 와갖고 처음 끌려왔는데 뭐 최선규 얘기 한마디 했다고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정신과 좀 가봐야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는 시간의 문제니까 여러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오늘 하시면 돼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뭐라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냐면은 좀 띄워주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 기존의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 하실 텐데, 앞으로 신앙생활을 10년을 하실지 20년을 하실지, 이 땅에서 30년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런 소리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먼저 택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기존 성도들 대답해야죠. 아멘이에요. 이 얘기는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먼저 택해서 사랑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좀 달라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너희들 계속 두드리고 있어. 예수님이 와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고,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내 몸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기 와 있어. 나 여기 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대문을 열고 안방문을 열고, 아니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이 안에까지 쑥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는다는 게 이게 생계예요. 생계.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만난 그 많은 분들이, 제가 개인 전도, 생활 전도로 하고 주변 분들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8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 교회 다녔어요. 집사 직분도 받았었어요.
그런데요, 먹고 살기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일요일 날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가요. 이런 분을 저는 10사람 중에 8사람 만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집사님, 일하셔야죠. 그럼요. 일하는 게 얼마나 신성한 건데요. 일하셔야죠. 그런데요, 제 한마디만 좀 들어보실래요? 일하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더 큰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일주일 뒤에 그 주유소 다시 한번 갔습니다. 주유소 기름도 주는 아저씨거든요. 막 저한테 달려오더니, 아나운서님, 왜요? 저 지난주부터 교회 다시 나갔어요. 왜요? 먹고 살기 바쁘다며? 아니에요. 아나운서님이 해주신 얘기, 먹고 사는 얘기, 죽고 사는 얘기가 계속 내 마음에서 맴돌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했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이 먹는다 생계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이해를 못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아마 이거 체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체험. 아무리 좋은 말씀을 귀에다가 담아줘도 자기 것이 안 돼요. 자기가 체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요한복음 3장 20절을 직접 체험하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이 체험신앙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고 딱딱하고 그래요. 앞에서 행복이라는 찬양도 불렀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만 어떻게 그렇게 골랐나 그래. 세 곡을 그렇게 했는데, 참 저는 이 앞에서 정말 엄청나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빨리 시간만 지나가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하신 것은, 초대한 거는 여러분의 지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뭘 날 초대를 해. 그래,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 봤다는 거는 다 사입이고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어디를 봐, 보기는. 저도 못 봤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게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눈에 보여주려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가고,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하다 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다 보니까 이 앞에 저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여기 못 찾아갖고 지나갔잖아. 주소를 찍고 왔는데도 그냥 분명히 목적지 다 왔다는데 교회가 없어. 제가 제 얼굴을 못 알아봤다니까. 길 건너에 큰 교회 2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큰 교회가 있구나. 그 나중에 이제 7월 1일 날 결혼한다는 청년 2분을 만났어요. 어디 갔어요?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그들이 저를 안내해줘갖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사람은 눈을 갖고 세상을 보죠. 그죠? 대답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냥. 이거를 육안이라 그래요. 육안. 우리는 육안을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면 비교가 보여요. 큰 게 보이고 작은 게 보이고, 죄송해요, 뚱뚱한 게 보이고 홀쭉한 게 보이고 큰 게 보이고 작은 게 보여요. 당연하죠. 그죠? 육안으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육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육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뭐가 있다? 영안으로 세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그리고 큰 게 작은 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안으로 세상을 판정하기 때문에 뭘 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다?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만 보이는 거예요. 얘는 나를 진심으로 찾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여러 사람 모여서 공동체 지들 재미로 빠져 있느냐. 하나님 눈에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에는 큰 교회, 이제 개척한 지하의 작은 교회, 물 새는 교회 이런 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예배 드릴 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안으로 세상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를 찾느냐 아니면 지들끼리 모여서 놀러갈 공략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라고 꾸며서 적십자서 하고 있느냐. 적십자서는 우리보다 좋은 일 더 많이 해. 그 차이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최선규에 대해서 이제 아나운서, 제가 올해 아나운서 37년째 하고 있어요. 생긴 건 이제 37살밖에 안 보이는데,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릴게요. 제 요새 지금 공중파, 무슨 케이블 TV, 종편 이런 세상 방송에 저 볼 수 있어요? 없죠?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해요. 1990년대 10년 동안은 내가 국민 MC였어. 인정 안 하네. 박수 칠 거 없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내가 청년부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1990년대 10년 동안 국민 MC였고 요즘 최고의 그 MC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내 프로그램에 바람잡이였다고 뭐 얘기했거든요. 개그맨 출신이니까 내가 프로그램 메인 MC가 나타나기 전에 개그맨들이 나와서 막 분위기 띄우는 거 있어요. 공개 방송에서 그거 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젊은이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바꿨어. 우리 권사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제가 국민 MC였던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대잖아. 박수 칠 거 없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정말 있잖아요. 제가 국민 MC 소리 들어봤고 일주일 단위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방송쟁이들은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9개를 진행을 했어요. 프리랜서 막 해갖고 그 중에서 2개가 데일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죠? 199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20년도 더 됐다. 그죠? 그때 내가 방송을 하면 출연료를 받잖아요. 한 달에 20년 전에 한 달에 1억씩 벌었어. 1억. 역시 숫자가 이해하는 데는 좋아. 숫자가 들어가니까 바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새 뭐 우리나라 최고의 MC들이 뭐 한 달에 30억, 50억 번다. 그거 진짜예요. 아니 내가 20년 전에 1억씩 벌었는데 그 맞지 뭘?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던 최선규가 어느 날 뭐처럼 사라졌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공중파에서도 찾을 수 없고 케이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저기 채널 저기 끄트머리 236번 우리 집 세계를 교구로 하는 CTS 기독교 텔레비전 순수 복음방송 CTS 기독교 텔레비전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21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 텔레비전이 27년 됐거든요. 27년 전에 주안에서 오늘도라는 개국 프로를 시작해서 지금 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는 지금 21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방송,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방송,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방송, 세상 얘기하지 않는 방송, 이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됐지. 오늘 그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있잖아요. 집안 환경이 어땠냐면 집안이 이렇게 본가, 외가, 처가 이게 집안이에요. 그죠? 이 외에 집안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야 그건.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죠? 본가는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기 충청남도 보령이에요. 대천. 응? 우리 할아버지가 5살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어. 우리 집안에 아직도 그거 풀지 못한 숙제예요.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른들이. 그래갖고 그걸 결국은 못 풀었는데, 그때 장군님을 따라갔대. 목사님 왜 웃어요? 장군님이 누구예요?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지지난주에 열방샘교회라고 저기 탈북자들 모여있는 오리동에 교회 있어요. 한 100명 모여요. 탈북민들. 거기 가서 막 깔깔거리고 웃어서. 왜 웃어요? 그때 김일성 장군 얘기한대. 목사님도 좀 그렇게 생각했죠? 김좌진 장군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갖고 저기 만주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게 뭐 증거가 있어야지. 그냥 집안 어른들끼리 내려오는 얘기인데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고생을 무진장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국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해코지를 당하고 일본 놈들한테 잘못될까봐 자기 신분을 철저히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구 이런 데 가면은 무명시가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은 밝혀지지가 않아. 무명시. 이름도 성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일본 놈들하고, 일본은 놈이라고 그래도 돼. 여기서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입장과 저희 집안에서 일본은 놈이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3남매를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가 6.25 전쟁 그 백마고지 전투 국가유공자예요. 작년 4월 16일 날 93세 연세에 돌아가셔서 지금 괴산 호국원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마고지 전투에서 계속 전쟁을 할 때 우리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바위에 가서도 비나이다. 큰 나무 가서도 비나이다. 대천 성주산 산골에 사셨기 때문에 비나이다. 우리 아들 제발 죽지 않고 전쟁터에서 살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이 신앙이었어요. 샤머니즘, 미신.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옛날에 성주산 산골짜기까지 뭐가 전해지질 않았다?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다. 어떤 선교사가, 어떤 목사님이 그 산골짜기까지 가서 오두막이라도 짓고 교회 십자가라도 세웠으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으면 우리 할머니도 거기 가서 기도했지, 바위나 무슨 나무 조각이나 이런 데다 대고 빌진 않았을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가는 그랬어요. 자, 외가는 어땠냐면 우리 외할머니 서계화 할머니가 한 10년 전에 99살 6개월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 무속인.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 외갓집하고 이렇게 마당을 공유하고 살았거든요. 같이? 앞마당이 같아요. 우리 집은 여기고 할머니네 집은 여기. 그 마당에서 3박 4일을 무당이 구슬하는 거야. 장군복이라 그래요, 그거를. 응? 무당복을.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는 막 그냥 방울 들고. 여러분 작두 탄다는 거 알아요? 작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죠, 그죠? 실제로 작두를 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시퍼런 날 위에 올라가 춤을 춰. 그런데도 피도 안 나. 그리고 눈 색깔은 있잖아요, 파랗게 바뀌어. 그리고 죽은 사람 이상한 목소리를 막 내. 그걸 이제 빙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온 땀을 그냥 대쪽같이 말르신 분이 막 그냥 구슬 3, 4일씩 하는 거야, 우리 집 앞마당에서. 그리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할머니 근처에 가기가 무서워요. 그냥 뭐 쌍시옷은 이건 보통이고. 그래서 저는 그 외할머니에 대한 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섭기만 해.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짓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우리 외갓집, 독산동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절을 세웠어요. 절은 우리 할머니가 세우고 관리는 누가 했냐면 큰딸 되는 강귀숙 여사가 하셨어. 그분이 제 어머니 되십니다. 우리는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야. 그러니까 미륵사라는 절, 그 중에서도 저기 용인 에버랜드 뒷산에 있던 저 절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이렇게 뭐 그 흔한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 우리 저기 가훈이 교회 나가다 걸리면 다리 몽쟁이를 분지러뜨린다 했어요. 진짜로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죠? 진짜 그랬어. 우리 어르신이 끄덕끄덕 하시네. 옛날에 그랬다니까. 교회에 나가다 걸리면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뜨린다. 그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 독산동에 가면 지금도 있는 성천교회라고 있어요. 온 동네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일주일씩 거기 다 몰려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다 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우리 친구들 언제 오나 그러고 심심하잖아,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교회 이렇게 이러고 쳐다보는 골목에 우두커니 있는 2 어린아이가 있어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노래들이 없으니까. 우린 거기 가면 할머니한테 맞아 죽으니까. 내가 그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복수를 했어. 성천교회 4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담벼락에다 오줌 2번 싸고 도망갔어. 에이, 이거나 먹어라 그러고. 세월이 흘러 45년이 지나서 작년 10월 30일 성천교회 오후 2시 예배 강사가 저였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왜? 저만 알잖아. 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툭툭 흘리니까 찬양대들은 자기들 찬양에 은혜 받았는 줄 알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옆에 앉아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서 이따 자수할게요. 여기 올라와서 자수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나는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모르죠. 피조물이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성천교회 담벼락에다가 그 조그만 꽃 흔들거리면서 취를 할 때, 그래, 아이고 귀엽다. 너 45년 뒤에 이 교회 네가 강사야. 네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야. 그걸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알긴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랬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고, 영원이 뭐죠? 그 미래. 과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어떤 용한 점쟁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과거는 내가 알지. 현재는 좀 용한 점쟁이가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거 내가 알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런데 답답한 게 뭐다? 미래.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모한다는 게 뭐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 미래 알라고 그러지 마. 미래가 궁금해? 너네한테 미래 없어. 오늘만이 존재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꾸었던 미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학생들 있지만 여러분이 꿈꿨던 대학교에 여러분이 다 합격해서 좋은 직장 다 갔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갖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내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외가까지 얘기했어요. 본가, 외가, 그다음에 이제 어디 남았어요? 처가. 제가 1986년도에 KBS 공채 13기 아나운서가 돼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86년도에 아나운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어요. 뭐 떨어진 게 뭐 중요해요? 된 게 중요하지, 그죠? 근데 1년씩 지방에서 근무하고 가야 되는 순환근무제도라는 게 그때 있었거든요. 광주 KBS에 6개월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저기 전라도 광주 KBS에. 거기서 일주일 만에 아나운서실에서 지금 제 아내 양정현 권사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서 몰래 데이트가 시작이 됐어요. 처녀총각이 삐릭하고 눈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부장님도 몰라. 그런데 3개월을 너무 해피하게 보낸 거예요. 몰래 데이트 여러분 해봤어요? 아주 꿀맛 같아요. 3개월 뒤에 부장님이 저를 어느 날 부르시더니 너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대. 제가 왜요? 그랬더니 너 전국 노래자랑을 네가 올라가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에? 전국 노래자랑을요? 그 어떻게 월급쟁이니까 가렴 가고 오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있죠? 알죠? 그 프로그램. 그거를 87년도부터 시작해서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8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그거. 기억나요? 요거 기억나면 연도가 좀 되신 거야. 그랬더니 덜컥 지금 제 처갓집 그때는 여자친구 집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아니 서울 총각이 1년 있기로 해갖고 둘이 데이트했는데 집안 식구들은 알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서울 총각이 훌쩍 올라가 버린다니까 딸 가진 집에서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나주분이에요. 전라도 나주분. 띵동 하고 눌렀더니 안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대더니 옛날에 일반 주택 살았잖아요. 전라도 사투리로 안에서 밖에 누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흉내 한번 내볼게요. 오메. 이 전라도 분들이, 호남 분들이 오메오메 소리는요, 너무 기쁘거나 너무 갑자기 일이 있으면 그냥 튀어나오는 의성어예요.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응? 호남 분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다. 그럼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뭐 입고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시는 거야. 이해가 돼요? 보살이야. 그 보살들이 입는 바지 있잖아요. 그걸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정보 없이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방 하나가 미니 절간인이 꾸며져 있어요. 석가모니 앉아있고 향불 펴있고 둥둥 2개 떠있는 게 연등 떠있고 방마다 붙어있는 게 보다 부적 붙어있고 제사상 차려져 있고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야, 어쩜 그렇게. 저는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게 쉽게 결혼이 될까요? 안 되지. 여러분,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잘 살았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제 아내는 이제 아나운서 그만두고 애기 둘 낳고 잘 살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대한 계획이 있었고 저를 써먹을 뭔가 카드를 갖고 계셨는데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절대 몰랐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라는데 내가 그 알 게 뭐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벌써 하나님이 나를 구원케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모시고 오셨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초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절대 없다.
내가 모르는 건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 알면 그만이다. 그거예요. 저는 뭐 알았어요? 저도 몰랐다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더라. 내 문 앞에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그 동네 친구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교회 가자고. 그런데 교회 나가면 다리몽둥이가 분지러지니까 우리 친구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옛날에 우리 집에 흑백 텔레비전 하나 있었는데 텔레비전 보러 오지 말라고 욕하고, 그때 서러움 많이 당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응?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하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자기네 교회가 뭐 이쁜 여학생들이 많대나, 뭐 자기네 교회 가자고 막, 그리고 거기 가면 어느 여고 애들이 막 아휴, 내가 속으로 그랬죠. 지랄을 해요 그랬지. 교회에서 이런 말씀 안 되지만. 그래갖고 절대로 저는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제가 매를 맞습니다. 우리 집은요, 이제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자녀를 낳으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잖아요. 그죠? 뭐 반씩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은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얼마나 아들이 많냐면 드글드글하게 많아. 하여튼 우리 밑에 자녀들은 다 아들이에요. 우리 형도 결혼해서 아들만 둘 낳았죠? 제가 결혼해서 첫째 아들 낳았죠? 자, 드디어 둘째 최혜원이가 태어났는데 딸이에요. 우리 집안 4천 6천 다 통틀어서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예요. 우리 혜원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분말실 그 대기실에서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가 만세 삼창을 불렀어. 우리도 딸 낳았다고. 그렇게 귀하게. 그러니까 딸로 사실은 여자로 한평생을 살 것 같으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돼. 얘는 안 한 것도 없고 안 가져본 것도 없고 온통 집안 가운데서 너무너무 귀하게 자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온 가족 정신을 쏙 빼놓는 우리 혜원이를 치십니다. 우리 혜원이 3살 때 2.5톤 타이탄 트럭 이삿짐 실러 온 차가 골목 안에서 얘를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로 깔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제가 남부경찰서 가서 그분이 써놓은 진술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로 후진하고 가다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2.5톤 타이탄 트럭이 3살짜리 우리 딸을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깔아버렸어요. 현장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그 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그거를 건져내서 온통 피투성이잖아요.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저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저는 그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SBS로 스카웃돼서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10년 동안 했던 방송이 있어요. 생방송 행복 찾기. 기억나십니까? 그거를 끝내고 나왔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막 나한테 달려오더니 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쪽지에 18글자가 적혀있는 거예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걸 받아들고 여의도에서부터 대림동 삼거리까지 차만 밀리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토요일 오후 저는 영등포 로타리라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지금은 말짱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놨고, 로타리이기 때문에 5군데에서 차들이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자기 목적지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1시간씩 막혀 있어야 되는 교통지역이에요. 여의도에서 나와갖고 있더니 앞에 차들이 꽉 차 있고 제 뒤에서 오던 차들이 저를 또 포위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최악의 경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은 지금 3살짜리 우리 딸 혜원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나 밖에 나가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대답은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답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조물조물 만들었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진흙으로 조물조물 만들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 그랬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 중에서도 내리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사랑은 치사랑보다 내리사랑이 강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웠듯이 저도 제 자식 사랑은 본능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만드셨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완악한 최선교를 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꼼짝없이 영등포 로타리에 1시간씩 붙들려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불교회장 10년을 하면서 제등행렬이라는 거 있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동대문 운동장에서부터 저기 조계사 앞까지 행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딸 혜원이 3살짜리 살려달라고 그 조그만 차 영등포 로타리 안에서 제 입술로 처음으로 울부짖는 소리 딱 한마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싹싹 빕니다. 눈물 콧물을 딱 빼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저대로 가세요. 저대로 가세요. 우리 딸 혜원이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대로 가세요. 저대로 가세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대로 가세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아직 저기 자녀가 없으신 분들, 결혼 전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어디까지 와닿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돼보신 분은 제가 하는 이 얘기는 100% 진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생명 귀해요. 정말 귀한 게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식 생명 앞에서 무너지는 게 내 생명이에요. 이까짓 게 뭐 귀해요, 자식 생명 앞에서. 3살 살다가 차에 2번 깔려서 죽는다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갈 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우리 딸 살려주세요. 이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1시간이 더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우리 혜원이를 찾았더니 응급실에서 하얀 천으로 덮어놨더라고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하얀 천을 제끼고 이렇게 안았어요. 3살짜리 아침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3살짜리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유아방에 3살짜리들이 있습니다. 딱 맞잖아요. 엄마 품 아빠 품에 쏙 들어오잖아요. 내가 안았어요. 무조건 안고 첫마디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는데 미안해. 너한테 빨리 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이제 왔어. 미안해. 2번째 말은 집에 가자 그랬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혜원아 괜찮아. 이제 아빠 왔으니까 집에 가자. 응? 여기 네 자리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아빠하고 집에 가서 아빠하고 자자. 응? 미안해, 집에 가자, 이 2마디를 혼자서 내가 우리 딸 혜원이를 안고 복도도 나갔다 들어왔다가 혼자서 있잖아요. 막 혼자 중얼중얼 1시간도 더 넘게 혼자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유심히 관찰했다면 나는 뭐가 됐다? 저 아나운서 3살짜리 딸 교통사고 나서 죽더니 혼이 빠졌구나, 미쳤구나,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계신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이렇게 커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적은 있어요. 오늘 저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성경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신구약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이 안에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을 때 이거를 글자로 소설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뼈들의 근육이 붙고 군대가 되고, 와, 구라. 야, 정말 무협지보다 더 구라네. 구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똑같은 글자인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때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책, 똑같은 글자를 볼 때 한편에서는 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똑같은 걸 보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피조물인 내가 이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믿음 달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응급실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안고 있으니까 이제 나만 알잖아요. 그죠? 갑자기 얘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내가 꼼지락꼼지락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의사들을 불렀어요. 우리 딸 안 죽었지? 살려줘야 돼. 내 말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의료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들 눈에는 내가 이제 미친 사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입에서 이런 소리를 내요.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입을 벌려서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긁어냈더니 밤톨 크기만한 시뻘겋고 시커먼 피가 막 뒤섞였어요. 그게 딱 건져지더니 얘가 눈은 감은 채로 휘 하고 호흡이 돌아왔어.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대품에서 모든 검사를 다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앞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홍해바다잖아요. 홍해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은 뒤쫓아오다가 다시 합수시켜서 수장시켜버려요. 바다에 다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3살짜리 우리 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으면 벌떡 일어나갖고 옷을 탁탁 털면서 아빠,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그리고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죠? 왜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런 역사는 펼치지 않으셨어요. 그날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병원 생활이 시작이 돼요. 중환자실에 있었던 건 전부 합해 보니까 6개월 넘게 있었어요. 좀 나아진다 그러면 내려와서 608호실이에요. 재활 치료받고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다시 중환자실. 이거를 2년 동안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손 한 번 대면 벌떡 일어나게 하실 분이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그것도 다 나중에 지나니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훈련을 다 받았는데 XEE 국제 전도 폭발 훈련 혹시 받으신 분 있어요? XEE라 그래요, 영어로. 그 훈련을 받은 각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들하고 전도 실습을 나와요. 병원, 학교, 유치장, 교도소, 군부대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모인데 5교회에서 오는데 큰 교회들.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장 교양이 있고 가장 품위 있게 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품위 있고 가장 교양 있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할 때. 그분들이 정말 예의를 갖춰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5개 교회에서 와서 전하는 복음을 2년 동안 병원에 갇혀서 다 듣게 만드신 하나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또 어떤 일을 또 하셨냐면 절 3개를 다 없애버려. 에버랜드 뒷산에 있는 그 절이 제일 컸다 그랬죠? 그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에버랜드 뒷산이 원인 비상에 산불이 나버려서 홀랑 타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징그럽다고 저를 다시 앉았어. 이거는 뭔 일이 있다. 수원절은 아파트 단지를 묶여서 보상금 받았어. 3번째 절 우리 저 외갓집 그 절이 재밌어요. 이게 나중에 동네가 커지니까 동네 한가운데 이상한 절이 있는 거예요. 절도 절 같지 않은 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가. 민원. 아마 그 성천교회에서 민원들 단체로 넣었을 것 같아.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뭔가를 움직여야 돼. 한번 벌금 내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뭐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외갓집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어. 옛날에 무허가 건물 많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손 하나도 안 대고 구청에서 포크레인을 갖고 와서 싹 밀어주더라. 2년 안에 절 3개를 싹 정리하고 우리 직계가족 13명 모두를 할렐루야 만드신 하나님. 아멘. 박수도 생각해보고 치는구나. 여러분 이거 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르신도 좀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롬8 28 로마서 8장 28절이란 뜻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이 뭐예요? 선. 이게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열매, 모든 걸 다 동원시켜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딸 뭐 하는지 궁금해요?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2년 만에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퇴원을 했는데 오른쪽 왼쪽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오른쪽은 깜빡깜빡대고 눈물도 나는데 왼쪽은 눈물도 안 나고 깜빡이 안 돼. 언밸런스예요. 아이들 막 놀려요. 찌그리라고.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얘 별명이 찌그리였어요.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애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아이인데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조교 유학을 보냈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놀림 없는 곳으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둘만.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저도 얼마나 울었겠어. 커린 것들을 놓고 올 때. 제 아내가 놓고 비행기를 타고 저기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오는데 12시간 동안 울어. 12시간 동안. 애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그렇게 떼어놓고.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제 아내가 1년 뒤에 쫓아가서 아이들을 케어해서 제가 기러기 생활을 20년 했어요. 기러기 생활. 하나님, 가정은 이게 모여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드시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하더라고. 사도 바울. 그 20년 동안 저는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 20년 동안 저는 오히려 홀감을 하잖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러 저에게 사역자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셔서 다니게 하시고, 우리 딸은 그렇게 사춘기를 힘들게 겪더니 성악을 했거든요. 대학 가서 성악해서 아까 우리 젊은이 찬양대들 있었잖아요.
밴쿠버 헤브론 교회 찬양대에 서서 솔리스트 하면서 예수를 만나버렸어. 그 다음부터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힘든 아이들, 외국에 와서 버려진 아이들, 엄마가 강제로 유학 보낸 아이들, 막 이런 애들을 품는 큰 누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웨스트젯이라는 민간 항공사의 스튜어디스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걸 다 고쳐줬어요. 7년 됐거든요. 지금은 지상 근무하는데 무전기 딱 들고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멋있어 쟤. 알고 보니까 우리 딸이야. 저렇게 멋있냐. 우리 혜원이에요. 키가 늘씬한 게 아주 무전기 하나 탁 들고 지금 팀장이거든요. 그 백인들이고 뭐고 얘 앞에서 꼼짝을 못해. 카리스마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7월 13일 날 믿음 좋고 잘생긴 청년하고 결혼해서, 요거는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11월 초 되면 제가 할아버지 돼. 여러분,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왜 부러우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평안할 때 이웃 손잡고 가족 손잡고 친구 손잡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 이렇게 평안할 때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게 이게 귀한 거지, 저처럼 매 맞을 거 다 맞고 찢어질 거 다 찢어지고, 내가 지금 한 50분 동안에 이 얘기를 하려니까 줄여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맞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평안할 때, 예배 끝나고 도시락 줄 때, 이럴 때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발 부탁드리는데, 요즘 우리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죠? 2단에 잘못 빠지면은 정말 흰새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2단에 나는 빠지지 않을 자신 있다? 거기 JMS, 신천지, 구원파 이런 데 가면 대학 교수들, 판검사, 세상에 똑똑하다는 놈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미련해서 그런 데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사탄 마귀, 그 사단은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 그런데 잘못 빠지면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야. 신천지에서 오시면 손 들어봐. JMS, 구원파 다 손 들어봐. 손도 못 들잖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내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한 한 식구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크고 텅텅 비어있고 프로그램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행복한 교회. 저는요, 교회를 정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닌데 그 교회 첫 발만 딱 들어가고 분위기만 싹 보면은 그 교회를 나는 벌써 한 80% 읽어내.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능력이야. 저는요, 오늘 여러분 만난 게 정말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이게 행복한 축제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정말 행복해. 내가 어느 교회 가잖아요? 막 여기가 막 답답한 교회가 있어. 근데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거야. 내가 오니까 또 내년이에요? 목사님? 성탄절? 그 얘기 해도 되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이사 간다며? 새 집 짓고. 얼마나 좋아. 내가 우리 교회처럼 좋아. 우리 교회처럼. 막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 이렇게 행복한 곳에서 한 식구가 돼서 여러분, 이런 건강한 공동체에서 한 식구가 돼서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 얻어서 우리 나중에 어디서 만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칠게요.